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 지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6편과 7편을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요약해서 읽는 중에 어색한 단어나 불편한 단어가 있으면 제가 읽기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읽을 것입니다. 6편 끈질기게 기도해라. 여러분은 그동안 외부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주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래 그리스어에 나온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철면피처럼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어떤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명령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대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대의 왕국이 온다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대의 왕국이 이미 복원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끈질긴 요구는 철면피와 같은 태도를 뜻합니다. 예수는 제자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외적인 형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개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 찾아와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거부했지만 계속 찾아와 괴롭히자 재판관은 내가 비록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괴롭히니 더 내가 지치기 전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이 이야기는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모두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충동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모든 곳에 편재하기에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이로운 자로서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외부의 사람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종이자 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머무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에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대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다고 믿을지니 그러면 그대는 얻게 될 것이니라. 믿음에는 어떤 한계도 없고 기도에도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끈질기게 요구해야 합니다. 죽음의 세상으로 가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영혼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조그만 육체 속으로 자신을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살과 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가죽옷을 언젠가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인생은 참으로 신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만하게 되고 결코 외롭지 않게 됩니다. 전 거의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지냅니다. 눈을 감고 상상력을 이용해 세상을 여행합니다. 그 여행에서 아주 재미있고 많은 교훈거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저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자아인 불멸의 존재를 더욱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 성경 속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상상력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이의 행동을 용서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고 저곳에 멀리에 있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왜 다른 하나님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을 살과 피에 한정시킨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한계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한 후에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7편 정원에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줍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곳에 놓으셨더라. 여러분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정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추방되었고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의 정원에 있고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원사들처럼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 잡초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원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성을 얻는 것도 어떤 큰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에 오직 사랑스러운 것들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하루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루 전체를 살펴봅니다. 하루의 모든 장면, 모든 사건, 모든 대화, 모든 만남, 그 후에 마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고 그 일들을 다시 씁니다. 그것을 다시 써서 내가 경험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하루로 만들어 갑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 써내려 가려고 교정합니다. 교정해 나갈 때 나의 상상력 안에서 그 경험들을 교정된 하루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단지 상상 속의 일처럼 보이는
상태를 현실과 같은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은 정말 실체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렇게 교정된 하루는 만약 제대로만 경험되었다면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내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나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존재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그를 변화시켰기에 그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변화의 증거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게 되어서 어떤 일에 대해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와 용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박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런 판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현시키기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용서받을 것이더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 또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자동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만들어 죄를 씻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을 불구덩이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로 만든 자아는 자신이 믿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의 총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를 씻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가지를 베어냅시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정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습관대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원은 잡초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정원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겐 멋진 나무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는 여러분이라는 포도나무에 뿌리 내려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원사, 즉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정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생명을 실어 나르는 나무, 모든 사람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가져오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밤 낮의 고민들을 가지고 해가 저물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보고는 새롭게 가지를 칠 것들을 보십시오. 오늘 친구와 나눈 대화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논쟁을 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부정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본을 새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새로 쓴 각본대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상상 속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것이 바깥 세상의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상상력인 여러분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작업실이자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정말 최고 정원사가 되는 것에 뽑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말 고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원사인 여러분에게는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 가지치기 가위는 경험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겪은 일은 과거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교정용 가위로 잘 가꾸어진 날이든 아니면 어떤 생소한 잡초로 무성한 상태이든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미래에서 어떤 상태로 만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드린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인 여러분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신문에 이상한 기사들이 실렸을 때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 기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지도자인 양, 양떼들의 목자인 양 자처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영이 진정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서 삶을 바라보는 비전을 잃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목자인 그대는 나의 포도나무를 망쳤고 나의 정원에 들어온 그대는 나의 포도나무를 뽑았고 이제 그것은 어떤 포도도 없고 어떤 잎도 없고 예루살렘의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하더라.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을 읽고 목자, 아니 스스로를 지도자, 아니 스스로를 이끄는 사람, 스스로를 목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눈먼 자들의 눈먼 지도자인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통곡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잘 가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앞으로 데려와서 부드러운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생각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설사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더라도 여러분은 그의 모습을 가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정원에서 정원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잡초가 자라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가 자신과는 분리된 바깥 세상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비친 세상은 외부적인 것,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눈먼 자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자신과 내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교정용 가위를 이용해서 회복할 것이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일어설 수 있으며 그렇게 솟아올라 용서의 정신을 일깨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머지않아 성공적인 사업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수입을 늘리는 등의 모든 일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이런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자신에게 이 순간적인 유희를 제공해주는 장난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들은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일깨울 때까지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때 부에 대한 유희를 넘어서 사회의 회복, 즉 세상 모든 사람의 회복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올라가게 할 때, 오직 그때에만 여러분도 그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때에만, 그때에만 여러분도 진정으로 그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자신들을 자칭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최고 제사장들의 말 속에는 이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아를, 나 자신을 변하고 구원하는 길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법칙이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여러분이 상상력을, 마음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상상력을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은 세상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혼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